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삶과 믿음과 경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목사들만 설교하는 법은 없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기교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에게 놀라운 건 그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잘 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정혁기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3일간의 영적인 축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받은 선물 박스를 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중간에서 이게 안 보일까봐 제가 되게 신경 쓰이는데, 네, 어머님 잘 보시면 다 보이겠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그렇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등장한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데에서 시작합니다. 왜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4장 3절로 6절로 있어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중입니다. 요한은 4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정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여리고라는 도시로 마을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가셨어요. 네, 다음에 나오는 파워포인트는 갈릴리와 유대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의 사진은 그 수가라는 마을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리심산과 에볼산이라는 축복과 저주의 산이 위치한 그 자리에 세겜이라는 마을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이 마을이나 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수가라는 마을은 이 요한복음 4장에만 나오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이라고.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조차 섞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게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3년 동안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났다고 기록된 것은 이 요한복음 4장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 유독 사마리아를 거쳐가자고 하여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우물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조상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죠. 우물이 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판 것이 아니었죠. 주님이 먼저 그 우물에 도착하셨고요.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앉아있는 우물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없이 홀로 앉아있던 예수님은 앞에 다가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도 아무 여자한테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정한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면 이례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 내어 놓아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요구하셨죠. 우리가 제자 공부를 할 때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 한다고 할 때 대가를 계산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따르겠다고 하신 분이 누가 안 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물이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 필요했을까요? 주님께 우리가 가진 재능이 필요했을까요? 그녀가 길어 올린 그 물은 우리가 버리고 주님께 주어야만 하는 우리 자신의 애고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의 반응은 방어적이었죠. 그의 반응은 당신 딱분이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며 심지어 물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뒤에 써놓진 않았지만 기분 나쁘게 라는 느낌이에요. 너무나 놀랐어요. 평생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유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험난한 역사가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직선적인 말을 던진다.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녀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사실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녀가 그 물가로 다가왔을 때 먼저 있잖아 내가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니 은혜라고 말할 거면 그냥 주시지 뭘 자꾸 물어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녀를 깨우고 있었어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떠다버리듯이 또는 떠다맡기듯이 갖다 바치듯이 그렇게 준 것이다. 스스로 물을 건네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찾으려고 깨우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자기의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물을 달라 청했을 때 그 여인이 웃기고 있네 그럼 그냥 집에 갔으면 그날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세를 느꼈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소리 들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졸랐을 거야. 요청했을 거야. 지금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 거야.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었을 거야.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누구 탓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어요. 주님이 당하는 불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던지는 이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면 주님께 대묻지 않으면 믿음은 갈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거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이 여인의 대답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이 우물이 깊거든요. 그리고 뚜레박은 당신이 겪고 저에게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진 뚜레박을 유대인이 만지려고 할까요? 이 뚜레박 우리 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생수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우리는 이 유서 깊은 조상 야곱의 우물을 통해 혜택을 입으면서 살고 왔는데 이 마을에 내가 모르는 당신의 숨겨진 우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어디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이에요. 이 우물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우물에서만 물을 길러 먹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어디서 물을 구하실 수 있나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혹시 있나요?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한마디에 멈칫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기술, 혜택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재촉하며 멈출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제 손에서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은요 24시간 꺼질 일이 없습니다. 밤에는 알람을 켜지 아침에 저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켜놓고 잡니다. 낮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심심할 때는 유튜브로, 정보가 필요할 때는 검색용으로, 급할 때는 업무용으로,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이걸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서서 생수가 어디에서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모르는 우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멈춤과 쉼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지난주 미팅하면서 김홍 목사님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겠어요. 집중을 해도 어렵습니다. 공방합니다. 저도 뭔가를 금식하며 보름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불리 설교 준비 왜 이렇게 힘들어? 한 달 전에 구상했는데 왜 안 써지는 거야? 그분이 안 오시는 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그랬더니 오늘 한 자매가 보자마자 목사님 저희가 매일 밤 기도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살짝 오신 거예요. 더운 여름 휴가철의 피크인 이 주말에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 서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의 선택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잠시나마 멈춰서서 주님, 제가 모르는 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며 멈춰서 봅시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주님은 선물 보따리를 이제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 13절로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려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할 우물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 했어요. 바보가 되었던 걸까요? 어느 것이 되었건 그녀의 삶은 기구했어요. 왜 그녀가 대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야 했으며 다시는 물을 길러 나오고 싶지 않았는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녀에게 선물을 제시했어요. 그 선물은 그녀의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목마름과 두 번째는 우물에 나오는 일. 그리고 그날 그녀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그리고 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9절 말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물기르러 나왔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어려운 삶의 숙제, 가장 목말랐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혼자 다니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말하고 싶지 않던 자신이세요. 오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광야에 있는 우물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수가마을에 우물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 우물이 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우물과 그날 사건을 놓고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졌어요. 지금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찬양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나를 건너. 제가 이러면 목사님 꼼짝같이 부르세요. 처음에는 왜 어디 가서 자기 혼자 필 받고 와서 이런 찬양 우리한테 가르치지?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중독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내 모습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불현듯 우물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더 이상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 아닌가. 정말 제 자신이 더 이상 주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도 된 것일까요? 나의 간절함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목마름은 어디로 갔는가? 심지어 제 자신과 우리가 주님 없이도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 감정, 판단, 의로 등등등이 제 자신과 교회를 해왔었고 내 자신의 애고가 높아질수록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가는 모습, 그것을 저는 반복해서 경험해봤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교회, 갑자기 섬뜩해졌어요.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 마시지 말아보세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생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생수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또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롯이 주님만 의미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서로 때문에,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생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소리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는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라고 되물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그 나는 생수일까요? 예수님이 달라는 물일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선물, 그 선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만 허락된 영적인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적당히 다리 걸치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우물은 더 이상 주님이 찾지 않는 우물이 되어버릴 줄도 있어요. 목마름도 간절함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신 주님께 내가 마실 물을 건네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쩌면 이 주불리 기간을 통해 이 우물가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관계는 주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스포이 됐죠. 그 관계에 목말라 그 좋았던 관계 어디로 갔나 슬퍼하며 생수이신 주님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물가로 갑시다. 어쩌면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 우물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따가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 가야 할지 모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눈물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상처를 벗어놓고 그리고 두 팔로 주님을 향해서 가며 이야기해봅시다. 마치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찬양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심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여기 결혼 5번 한 사람 없잖아요.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사는 자매도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받았던 환희의 추억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 선물의 역동성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구원의 문을 내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구원의 우물로 갑시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멈춰서고 되물어보고 포기하지 말고 또 물어보고 주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다시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웃에게 번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